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냥 퉁쳐서 성경 전체를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후서는 성경 전체에 대해서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종말에 관하여서 너희들이 종말에 예언되어 있는 구약의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은 없다입니다. 종말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죠.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종말은 없다 이렇게 띄워놓으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저에게 항의 전화를 하고 이제 어떻게 종말이 없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목 옆에다 물음표를 붙여놨어요. 마침표로 붙여놓으면 종말이 없다가 되지만 물음표를 붙여놓으면 진짜 그러냐 하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종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던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면 종말이 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후서는 전체가 종말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받는 종말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장에 얘기하고 종말을 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2장에서 얘기를 하고 3장에서 종말의 때는 어떤 때에 종말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편지에다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제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성경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베드로가 오늘 편지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편지를 통해서 당신에게 쓴 이 성경의 이 말이 이 편지의 글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2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 또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말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너희들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잘못된 말들에 대해서 오늘 현혹되지 않기를,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굳히기를 오늘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 설명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증거를 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성경의 말씀이 틀린 말일까요? 맞은 말일까요? 맞는 말이겠죠.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면. 그러나 잡다한 재밌는 얘기나 쓸데없는 소리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그래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그 목사가 성경에 맞게끔 설교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사실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잘못 알고 있는 요절 하나를 또 하나 베드로 후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겁니다. 오늘 내가 아닌 여러분 주변에 3장 3절로 4절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말세를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주의 강림하심, 다른 말로 하면 재림하심, 다른 말로 하면 그때가 오면 심판 날이 되겠죠.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고
예수님의 강림이 어디 있고 말세가 어디 있느냐?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말세 된다라고, 종말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3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 그런 말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세가 어디 있냐? 예수님의 강림이 어디 있냐?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냐? 있었으면 왜 지금까지 없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그냥 우리 보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제자들이 곧 죽을 때쯤 되는 그 상황, 몇십 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했던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말세가 어디 있어? 예수님의 강림이 어디 있어?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어?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했어? 야, 우리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심판 안 하시잖아.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소아시아 교인들이 혹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 말이 그럴싸하거든요. 금방 오신다는 예수님이 안 오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안 오셔. 그러면 예수님 거짓말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도 그것에 그냥 깜빡 속고 그 말이 현혹이 되어서 너무 논리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 현혹할 수 있는 말들로 얘기를 하니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언제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이단의 말에 빠지는 사람,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종말이 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뭘 하라고 그래요? 집 팔고 뭐 팔고 다 팔고, 종말이니까 이제 세상이 다 끝났으니까 그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다 팔고 나한테 와라 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종말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냥 인간들끼리 잘 살라고 만들어 놓은 그냥 종교야. 그 종교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인 거고 우리는 그 기독교의 말을 듣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어느 쪽에 사람들이 현혹돼서 빠지는지 아세요? 어디에 많이 빠지느냐? 야, 천국이 어디 있어? 그냥 여기서 재밌게 살면 되지. 천국이 어디 있어? 우리끼리 잘 살면 돼. 그냥 인간들이 나약해서 그런 종교 만들어 놓고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야. 그러니까 그 말에 넘어가지 마 라는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판을 걸고 내가 신천지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요,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요, 내가 통일교요, 그렇게 간판만 건다고 해서 이단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천국이 어디 있어? 인간들끼리 잘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지.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야, 그 별 볼 일 없어. 그 시간에 차라리 잠자고 그 시간에 차라리 놀지. 여러분, 그 시간에 교회 안 오고요, 그 시간에 이 많은 북한 애들 또 무서워한다는 중2들을 세상에다 다 풀어놔 보십시오. 어제 있었던 범죄가요, 오늘 그만큼 일어납니다. 교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적어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시건장치라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교회의 중요성을 말할 때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싸울 수 있는 상황들을 기독교인들 800만, 500만 이 사람들을 적어도 몇 시간 동안 붙들어 놔서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사회적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이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말로만 그렇게 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교회가 그 사람들을 부르고
오늘 말씀의 자리에 앉게 했을 때 그때 일어나지 않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범법적인 행위들이 더 확실하게 잡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교회 예배에 대하여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말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말세를 조롱하고 예수님의 강림을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확실하게 설명하는 종말론 사상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책이 무슨 책이냐라고 봤더니 베드로 후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이해하고 싶으면 무슨 책을 봐야 된다? 베드로 후서. 정말 즉 예수님의 강림이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1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먼저 언급하고 그 사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1장 3절에서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다. 왜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경건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생명은 이 땅에서의 생명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의 생명일까요? 또 다른 곳의 생명. 3장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3장 13절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여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옛 하늘과 옛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에서의 존재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존재로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도덕적인 덕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그 지식은 모든 쾌락의 절제와 그 절제를 위한 인내와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을 닮는 삶인 경건과 경건의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사실을 믿는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재림하시고 영원한 종말이 이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믿음은 도덕적인 덕이 그 가운데 또 포함이 되어진다. 믿느냐? 그러면 너희가 믿음의 덕을 쌓아라. 그 덕은 도덕적인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나라의 사람들보다도 매우 도덕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결혼할 사람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도덕적인 사람을 찾을 때 누구를 찾았냐? 바로 이 히브리 여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유대 여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쾌락주의적인 사고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는 남녀 말할 거 없이 아주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도 어느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하들을 통해 가지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현숙한 여인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신하들이 찾아보니까 그곳이 유대 사람들이야.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경건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정숙하고 현숙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유대인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인 덕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지식, 그래서 덕의 지식을 쌓으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을 쌓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하나님께서 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는 지식보다 더 탁월한 지식은 없고 거기에서부터 지식은 출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주 만물이 운행되어지고 있는 지식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 지식, 그리고 그 모든 쾌락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그 지식의 절제, 모든 것을 다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쾌락에 대해서 내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절제를 위해서는 내가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경건은 성경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닮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경건에 형제의 우애와 형제를 사랑하는이 그 안에 더해져야 된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드러나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종말의 때 1장 11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3장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이 땅이 아니죠. 3장 13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결국 이 땅도 아닙니다. 이런 열매가 있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을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렀고 나는 그 사람들을 택했다. 그래서 뒤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말은 이 부르심의 택함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진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1장 9절에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맹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각장애인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종말이 없다거나 예수님의 강림이 없다거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절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보세요. 첫째, 믿음 없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죠. 둘째,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 말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부분들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지식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고자 하는 마음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제를 위한 인내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경건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기는 형제의 우애와 사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주변의 사람들과의 우애와 사랑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일을 하고 화를 쉽게 내고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늘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그렇게 살지 말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죠. 베드로는 아마 1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죽음이 임박한 것과 같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보니까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의 장막은 자기 육체적인 그러니까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육체를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안다.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께로 갈 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글을 쓴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았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뭘 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회개해야 되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회개는 충분히 다 한 것 같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 오늘 천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세상의 말에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제발 그렇게 하지 말으라 라고 하는 말로 간곡하게 오늘 마지막 자기가 힘을 다하여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아시아 교회는 이단과 종말에 대한 거짓에 무너져 있어서 정말 가슴 아픈 심정으로 1장 16절 내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본 자다. 예수님을 본 자다. 그것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크신 위엄을 본 자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얘기했다. 난 그를 보았고 나는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사건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경고를 해줘야 오늘
너희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었던 그 편지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후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변함없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보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림과 천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성경의 말씀이나 지금의 성경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내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이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안다.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곧 내가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로마의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나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사실을 완벽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베드로가 저처럼 똑같이 2000년 전에 선포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가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거품을 물고 우리한테 돌아오라라고, 잘못된 길을 걷지 말라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을 겁니다. 놀라운 능력이 그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일어났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똑같은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천국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재림이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장은 주님을 부인하고 멸망의 날을 부인하고 2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먼저 탐심이 가득해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멋진 삶을 살면 좋을 텐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욕심이 가득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심판이 없다, 재림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욕심이 많죠. 무슨 욕심이든지 어떤 욕심이든지 욕심이 많습니다. 네. 욕심이 많고 오늘 성경에서도 그 사람들은 욕심뿐만 아니라 정욕도 가득하다. 세상에 이 역시도 욕심과 관련되어 있는데 정욕도 가득하고 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 향하여서 오늘 2장은 뭐라고 하겠냐.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종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그 소리를 전혀 듣지 않아야 멸망의 길로 이르게 되었다. 온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어도 너희가 멸망할 거야 라는 말에 경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 땅의 삶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일어날 거거든요. 그렇게 노아가 만들어 놓은 그 배 위만큼 한 번도 홍수가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의 비가 내린 적이 없거든요. 믿을 수가 없죠. 그 배를 타야, 저 산꼭대기 위에 있는 배를 타야 내가 살아난다? 아니, 그 정도 비 내린 적 없어. 강가가 범람할 정도는 됐어. 그러면 우리는 강가 밖에 언덕배기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살아. 근데 우리가 저 꼭대기, 산 꼭대기에다 만들어 놓은 저 배를 타야 될 이유는 없어. 저걸 타고 있으면 바보야. 그래서 그들은 다 물에 휩싸여서 죽었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너희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안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떠나라고 얘기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즐겼습니다. 그들은 음탕한 생활을 했고 그들은 자기의 욕심껏 그 삶들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천사와 함께 간 예수님을 탐하기 위해서 몰려왔던, 노색에 몰려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남색을 하기 위한, 동성애를 하기 위한, 동성 성교를 하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참지 못하고 너를 심판하겠다. 안 들었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불재앙이 임하여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동은 얼마든지 불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기름이 많잖아요, 중동은. 그래서 지금도요, 베두인들은 라이터 또는 이 성냥만 가지고 다닙니다. 자기가 가는 길목에 가스 누출이 되어지는 층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뭐 세계를 가다 세계 기행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그 낙타를 타고 다니거나 양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그 사막에서 노숙을 할 때 불을 펴놓고 노숙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사막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지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피냐? 그 땅 사이와 사이사이에 가스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가스에다가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떠날 때는 모래로 그것을 덮어서 가스를 막아서 불을 끕니다. 근데 밤새 내내 그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중동은 그것뿐만 아니라 노천에 원천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냥 원천이 땅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곳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 불덩어리를 하나님이 붙이셔서 날리시면, 그러면 모두 다 불에 타는 거 아니에요? 천지가 다 가스층이고 천지가 다 원유층인데 여러분 얼마든지 중동의 그 한 지역 불바다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층들이 특히 사해 근처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은 이런 사람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낮에는 자기 마음대로 즐깁니다. 날이 화는 날에는 그냥 자기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된 생활을 합니다. 음욕된 마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연약한 영혼들을 늘 유혹하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끌어냅니다. 14절에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고 있고, 15절에서는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고, 2장 17절에서는 캄캄한 어두움만 예비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서는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고 있는,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고 있는 자들, 자기 스스로에게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자유를 풍부하게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역하는 자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다 잘한 것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껏 살아가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자유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자기의 정욕대로 따라가는 사람,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 어두움을 예비하는 자들, 그 다음에 저주의 자식들, 발람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속하지 않죠? 이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어야 합니다. 이 사람의 특별히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더 지탄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성경까지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종말이 없다, 천국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오늘 본문 1장 2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오늘 베드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요, 성경 전체에 대해서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종말에 관하여서 너희들이 종말에 예언되어 있는 구약의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냥 퉁쳐서 성경 전체를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근데 오늘 베드로 후서는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함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에 입각해 말한다면 종말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는 예언자들의 책과 사도들의 증언을 잘 해석해서 말해야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말이 3장 16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종말에 대한 언급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너희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없다고 하는 그 멸망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어떻게 풀었기 때문에? 억지로 풀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풀었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었기 때문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종말이 있음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3장 3절로 4절을 보면 종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강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상이 처음 있을 때부터 지금도 그랬듯이 언제 종말이 일어났냐? 그러니 앞으로도 없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냐는 사람을 향하여서 3장 9절과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신다. 너희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의 시간을 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참지 않으시고 회개의 시간을 주시지 않았으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다 죽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었을 거고 예수님에게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었을 거예요. 오늘까지도 회개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믿지 못한 사람은 오늘 또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어떻게 오냐? 3장 10절과 데살로니가 5장 2절의 말씀대로 도적과 같이 온다.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과 같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올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안 왔어. 우리 아버지 때도 안 왔고 과거에도 안 왔고 2000년 동안 안 왔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올 거야. 오늘 성경은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간은 8절에서 3장 8절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2000년 동안 안 왔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오면 어제가 오늘인 거예요. 어제 내가 그 소리를 들었으면 오늘 만약에 종말이 오면 오늘이 오늘인 거죠. 예? 아무리 2000년을 외친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 종말이 왔어요. 그러면 오늘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날, 여러분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날,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날, 그날에 이 세상에 주님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임하실 거예요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나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때에 점점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재밌게 잘 살자고 하는 그런 풍토가 세상 가운데 만연할 때 소리 없이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종말의 신앙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처럼 듣고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이 오신대. 야 이놈아, 네 어제도 외쳤고 그제도 외쳤다. 안 오더라. 안 믿을 거야. 너는 늑대가 나타났어 하는 양치기 소년하고 똑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비웃고 있는 당시의 이방과 선지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았고 들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게끔 소리가 들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구 전체를 얘기합니다. 지구 전체를 얘기할 때 하늘이라고 표현하니까 꼭 공중에 있는 하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그 땅에서 다 녹아서 땅이 드러나게 되는 불로 심판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현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가실 것을 오늘 또 참아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죽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대종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나의 죽음이 예수님의 종말 때에만 일어난다.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께로 갈 수 있어요. 나의 종말은 오늘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느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가족이 다시 만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여러분 기적 아니잖아요.
어제도 직장 갔다가 오늘 돌아왔고, 그제도 직장 갔다가 오늘 돌아왔고, 어제도 학교 갔다 오늘 돌아왔어요. 기적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걸 목격을 했습니다. 뭘 목격을 했냐? 저희가 옛날에 살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아파트 이제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는 가운데 담이 무너져 가지고 정류소에 있었던 버스를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TV에 아주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항상 거기에서 버스를 타는데 집 앞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시간에 어머니가 버스를 타셨으면 당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며칠 전에도 거기서 버스를 타고 하순으로 넘어오셨다는데 만약에 그 사건이 어머니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유명한 강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이 떠났다가 만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버스에 있었던 학생들이 오늘 다 집에 돌아갈 줄 알았겠죠. 그 담이 무너져서 버스를 덮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놈의 이야기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전율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나도 죽을 뻔했어. 예?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걸 목격을 했습니다. 뭘 목격을 했냐? 저희가 옛날에 살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아파트 이제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는 가운데 담이 무너져 가지고 정류소에 있었던 버스를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TV에 아주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항상 거기에서 버스를 타는데 집 앞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시간에 어머니가 버스를 타셨으면 당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며칠 전에도 거기서 버스를 타고 하순으로 넘어오셨다는데 만약에 그 사건이 어머니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유명한 강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이 떠났다가 만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버스에 있었던 학생들이 오늘 다 집에 돌아갈 줄 알았겠죠. 그 담이 무너져서 버스를 덮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놈의 이야기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전율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나도 죽을 뻔했어. 여러분, 매 순간이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의 때에 나에게 적어도 너희가 믿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묻습니다. 3장 11절에서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니? 경건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니? 3장 14절에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겠니? 3장 13절에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불에 타서 하늘을 정말 어둡게 하고 땅을 녹여버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니? 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절반을 태운 산불이 캐나다에서 발생했습니다. 한반도의 절반을 태울 만큼의 엄청난 불이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고 아직도 다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소방대까지 캐나다로 올라가서 미국으로 내려오지 못하게끔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많은 소방대들이 캐나다로 올라가서 산불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한반도 절반이 타는 엄청난 불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정도도 감을 못 잡는 그 산불이 40%. 이거는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산불이 60%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하늘은 여러분 TV 보셨으니까 알죠? 너무 어두워서 햇빛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시커매져 있어요. 캐나다에서 난 산불이 미국까지 내려와서 미국 북부까지 내려와서 미국이 그냥 완전히 재앙을 받은 그런 나라처럼 뿌얘져 있어요.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기권이 없어진다는 것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어서 그 대기권을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권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날 재앙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공기로 숨도 쉬고 외부에서 날아오는 운석도 오는 과정 속에 다 타서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방패막이에요. 그리고 태양에서 오는 많은 광선들을 대기권이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모든 나라에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도 떼지 마라, 석탄도 떼지 마라, 연탄도 떼지 마라 하는 이유가 이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도 가동을 될 수 있으면 친환경으로 해라. 그래서 자동차도 다 전기로 바꾸고 태양광으로 바꾸고 풍력으로 바꾸잖아요. 왜요?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이산화탄소가 최근 며칠 동안 캐나다에서 일어난 그 배출량이요, 보통 한 달 내내 배출을 해야 100메가톤 정도 뭐 이렇게 된답니다. 근데요,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배출량이 자그마치 10기가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양을 배출해 버렸어요. 이건요, 해년마다 모든 나라가 쓰는 석탄으로 일어나는 일산화탄소 양보다도 더 많은 양이 한 나라의 산불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친환경을 외친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석탄을 쓰지 않고 나무를 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한 종말이 있다는 말은 나만 한 것이 아니라 3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과 바울의 모든 편지를 보아서 알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바울을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많이 못 배운 사람이거든요.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글을 잘 쓰는 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바울을 인용해서 바울과 바울의 모든 편지에서 내가 이 사실을 보았다 라고 하면서 확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사도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종말을 말한다면 베드로 후서는 종말을 말하는 이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올바른 종말을 통해서 잘못된 종말론자들을 잘 거스르라. 그는 이단들만을 잘 거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종말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거나 천국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도 거르라는 거예요. 거르지 못하면 결국 복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3장 8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나서 그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있기를 바란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이번 주에 베드로 후서의 차례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베드로의 후서의 내용 전체를 다 묵상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이 말씀도 역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고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죽음의 종말, 언제든지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루하루를 기적 속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심은 하나님 앞에 경건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